오직 예수님, 오늘도 복된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상 15장 8절로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아사 왕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은 첫 왕이 사울 왕이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서 왕으로 세워놓고 2대 왕이 바로 다윗 왕이었고 3대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쪽이 나서 남과 북으로 나눠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남유다의 1대 왕은 르호보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2대 왕은 아비암이고 3대가 아사 왕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왕 중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 있었고 그러지 못한 왕들이 있었는데 남유다 왕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 왕, 또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또 여호사밧 왕, 이 왕들은 가장 역대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이었더라. 그래서 지지난 시간은 여호사밧 왕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오늘은 아사 왕, 그 전에는 히스기야 왕의 신앙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에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알아봐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후대의 대대로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 신앙을 본받게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삶도 후대에게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분의 신앙을 본받아야 돼 라고 길이길이 그렇게 유전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옛말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그랬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사람의 신앙은 참 본받을 만해 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인정받는 왕들은 다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과거에 그러지 못했다면 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이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서는 정직히 행했던 사람들은 다윗처럼 나와 있습니다. 다윗 왕이 기준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 왕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 마음을 갖는 다윗은 무엇을 하든지 정직히 행하려고 예를 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아사 왕의 신앙의 첫 번째는 어떤 거냐? 자기 아버지가 지었던, 즉 아비암 아버지가 지었던 모든 죄악을 없애버렸다. 우상을 제해버렸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즉 우상을 없애버렸다는 것은 탐심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아멘. 모든 우상을 없애고, 우상들은 대부분 다산이나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 우상들이겠죠. 그 우상들을 없앴다는 것은 탐심을 버렸다는 겁니다. 탐심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지나치게 욕심을 가지는 것이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욕심이 있고 지나치는 욕심이 있는데 탐심은 지나치게 갖고자 하는 욕심을 가진 것이 탐심이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자기 선조로부터 르호보암이나 아비암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지었던 그 우상들, 만들었던 우상들을 없앴다. 탐심을 없앴다는 얘기입니다. 없애고, 이 히브리의 원의 뜻은 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돌이키다, 제거해버리다, 끝내버리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거의 탐심을 따라 살았던 그런 마음을 돌이키고 제거해버리고 없애버렸다. 즉 우상을 없앴다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탐심, 지나친 욕심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하는 마음보다도 다른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욕심이 있다면 그게 탐심입니다.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여 특별히 탐심을 버리는 아사왕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새 출발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탐심을 버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묻지도 따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집을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의 신앙의 새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자기의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고 베델로 갔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3절로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기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기가 기중에게 있던 기골이나 또한 모든 신상들을 다 묻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야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새 출발은 바로 우리가 욕심버렸던 탐심을 다 버리고 주님의 거룩한 뜻 안에 거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재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나보다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았다. 사도행전 2장 4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바로 탐심을 버리는 그러한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22장 2절 가사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우리의 삶이 지나친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섬기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머물러 있는 신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탐심을 먼저 버리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톨릭 인구가 로마의 100%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로마 가톨릭은 교황 측의 사치, 방탕이 극에 가고 면죄부를 만들어서 바로 지옥에서 연옥에서 천국으로 이러한 그러한 면죄부를 파는 아주 탐심이 극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루터와 칼빈들은 가톨릭의 부패를 철저히 반대해서 그것을 청산하여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아사가 모든 우상을 없앤 것은 탐심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아사의 이 모습이나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나는 것이나 또한 야곱이 세겜에서 모든 세상 것을 다 묻어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았던 것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나누어서 어렵고 힘든 자에게 나누어 주는 것처럼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던 모든 탐심을 버려버린다면 아사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귀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의 주인공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은 무리로 해서 구원이 얻는 것이 아니라 각자 나와 하나님과 사이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서 아사처럼 탐심을 버리는 신앙으로 후대에도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사의 신앙은 첫 번째로 우상을 없앴다, 즉 탐심을 버렸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온전하게 드려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았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사의 마음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하루에 24시간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휩쓸려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아사처럼 일평생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것처럼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것을 버리고 그릇된 것을 하지 않는 것에서 개혁은 끝난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해갖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인 것처럼 아사의 개혁은 바로 우상을 없애버리고 탐심을 버리는 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온전하였으며 라는 히브리의 원어는 살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완전한, 완성된, 화목한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내 마음이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는 모습을 간직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인간은 연약하지요. 그래서 쉽게 넘어집니다. 또 마음먹었던 것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된 마음을 가진다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지만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그러한 탐심을 버리는 삶도 살았지만 연약하니까 바로 바로와 왕 앞에서 자기의 처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그렇게 연약함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 아비멜렉 왕 앞에서도 누이라고 또 속였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소했다는 얘기. 그러한 남편을 따라 살고 싶겠어요? 또 20장 2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으므로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갈 때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다윗 왕은 자기의 우리아 부하의 아내는 우리아 아내를 밧세바를 범해가지고 온갖 죄를 범했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버리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베드로는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연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연약하고 부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귀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해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자기의 이름을 다윗 이름 앞에 대신에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태석이를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넣어봐요. 시작. 아들을 빼고 아들 다음에 시작. 태석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아사 왕처럼 말입니다. 찬송가 326장 후렴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시작.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할렐루야.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종교개혁에 걸렸을 때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믿음을 외쳤습니다. 바로 가톨릭에 맞서서 진리 안에 바로 서기 위해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만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일을 할 때도 집에서 설거지를 할 때도 또 밥을 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아사왕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후대에도 인정받고 후대에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왕의 신앙은 첫 번째는 우상을 제거했다는 얘기입니다. 탐심을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께 온전해졌다. 즉 하나님께 충성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성결하는 것을 하나님의 전에 성전에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특출하고 뛰어났다 하더라도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성경을 능통하고 아무리 성경에 대해서 박식한 그런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교회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우리 본문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전하는 것과 자기가 성전하는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여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중요한 것을 성별하여 구별하여서 성전에 갖다 드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받들여 드렸더니, 나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 오라는 히브리를 쓰고 있는데, 가다, 오다, 들어오다, 제자리에 두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물질이나 금이나 보화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우리가 가정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받아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성별하여 구별하여 성전에다가 되돌려줬다, 제자리에다가 갖다 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사왕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윗의 축복된 모습은 어떻게 해서 다윗 왕을 기준으로 해서 다윗처럼 정직히 행했더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다윗은 자기 궁에서 아주 화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그때 없었어요. 그때 마음이 달아서 제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짓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아니다, 당신은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국에 살거늘 하나님께는 희장 가운데 있도다. 네, 안 된다. 그래서 결국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자기 아들 솔로몬 때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되죠. 거기에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서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예, 역대상 29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다윗 왕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자기는 못 짓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사유된 금, 은을 외에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아사의 신앙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7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아멘. 구약에서는 성전이지만은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는 바로 교회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시편 기자처럼 있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사 왕은 바로 남유다 왕 중에 아사, 여호사밧, 또한 요시야, 히스기야 이렇게 4대 왕 중에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왕 중에 하나였어. 지금 몇천 년이 지나는 이 시대에도 그 신앙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당대에 끝나버리는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아사 왕처럼 우상을 제거해서 탐심을 버리고 또한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충성하며 또한 자기 아버지 또한 자기가 성별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드렸던 그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아사 왕의 신앙이 나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나친 욕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멀리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생각하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모하며 교회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